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요한 사도의 마지막 서신인 요한계시록의 끝부분, 가장 끝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는요, 요한에게 가장 먼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회개를 하도록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할 것을 훈계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설 것을 경고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된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 경계하도록 그리고 용기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마지막 때, 즉 종말의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즉 반드시 속히 다가오게 될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과 두려워 떠는 자들과 거짓된 자들과 우상을 섬기고 점치는 자들, 그런 모든 죄악된 자들을 다 세상에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을 예고하시죠.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던 마귀와 그의 권속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영원한 불못에 던져 버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반드시 행한 대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온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마귀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엄중한 심판이자 재앙일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재앙의 날인 이 심판의 날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우리 믿는 자들과 또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두려운 재앙의 날이 아니라 보응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 중에서 구별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것이에요. 누가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자들이 아니에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신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 이후에 이들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 이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없어요. 전쟁도 없어요. 아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의 상황과 삶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절실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죠. 그러나 이 소망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꺼이 생명을 걸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신히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이 오고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원동력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것이다.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의 종들에게도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게 하신 말씀, 즉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요, 믿을만하고 진실하고 참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도 동일하게 계시하여 주셔서 주의 종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게 하시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제 말씀해 주셨다. 계시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구약 말씀과 동일하게 참되고 진실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은요, 모두가 성취되었습니다. 적어도 당시 사도들과 믿는 성도들은 그것을 알고 또 믿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죠. 그런데 성령으로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셔서 성취된 말씀을 예언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와 같이 이 말씀도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또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이를 때 말씀을 지키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심판에 주님이 오심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켜 죄악 떠나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영 돌이킬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임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밝히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구약의 말씀들이 그러했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에 관한 말씀이 성취되기 전까지는요. 그 말씀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제자들을 금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또 고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이 말씀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손에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교사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또 선지자들, 예언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단지 듣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같이 나누고 강론하고 외우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이 숨겨지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사도들이나 제사장들이 말씀을 풀어주고 그 말씀을 해석해줘야만 알아들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때요? 이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말씀이 숨겨지지가 않았어요. 누구라도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시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더 이상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말씀을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접하고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일부 공산국가나 제한된 곳을 제외하면은 어느 곳에서나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 말씀을 공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주석이나 해석서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서적들이 수도 없이 세상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말씀이 이렇게 보편화되었고 누구라도 성경을 접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단지 옛 이야기나 나와 상관없는 어떠한 이야기로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학문적인 어떠한 서적으로 이해하고 연구 자료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 성경은 이야기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지식적인 학문에 관한 그러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있는 역사의 기록이고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구원의 능력을 이루어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몰라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열심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알아가야 해요. 근데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삶으로 살아내야 이 말씀이 생명이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던 성경 교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줄줄 외우고 있었지만, 말씀의 지식은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삶 속에 말씀이 이어지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영생의 구원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수도 없이 책망을 들었고 끊임없이 꾸중을 들었지만 그것을 알아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만한 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도 없이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것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의 힘을 입어 능력을 행한다고 조롱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만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성경 지식은 전혀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여서 죄악된 삶으로 거짓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경 지식이 없었어도 한 말씀에 깨어지고 부서질 때 그 말씀으로 구원을 입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만났을 때 말씀대로 실천할 것을 결단하고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내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말씀이 아무리 전해져도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지 않을 때 변화와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에 그 말씀 나도 아는데, 그 이야기 나도 아는데,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내가 줄줄줄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식에 그쳐진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말씀이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고 주님께로 돌이킬 기회가 아직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때에는요,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더욱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럽고 음란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삶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속히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되 행한 대로 그의 합당한 상을 들고 오셔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시작이요 마지막이신 분이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즉 온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셔서 세우시고 그리고 심판으로 멸망하실 권세를 가진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옛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고 영원한 새 세상을 열어가실 권능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죄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옷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새 예루살렘 성인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음란하고 불의한 삶으로 거짓되고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멋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교회들을 위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시려고 주의 사자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교회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영생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더욱 굳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흐지부지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하고 그 믿음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떠밀려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이 세대를 옳게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완악해져 갑니다. 음란해져 갑니다. 불의해져 갑니다. 불법을 저지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교회는 점점 설 곳을 잃어가고 복음의 기회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 모두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세워져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생명의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목표를 잃어버린 바다에 항해하는 배같이 표류하며 떠다니는 배같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이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그 약속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